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사야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안에 멸망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주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선지서에 마땅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과 역할과 마땅한 일의 정점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솔직한 이유가 먼저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매일매일 살펴보는 거죠. 결국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읽는다는 이 시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유일한 살 길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이요.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신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나옵니다. 10절에 있는 시온이 우리가 도착할 곳이랍니다. 그리고 시온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예언.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따라서 반드시 너희는 시온에 도착한다. 이 메시지예요. 자, 1, 2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나오는데 이런 광야가 나중에는 레바논, 갈멜, 사론과 같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갈멜, 사론은 다른 지역보다도 물이 풍부해서 유다에서는 가장 푸른 초목을 가진 곳이라고 해요.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굉장히 아둔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짝 마른 땅 같은 우리네 삶과 영혼이 물이 넘쳐 흐르고 잎이 풍성해서 누구라도 옆에 있고 싶은 그런 시온의 인생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말씀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본문 중에 이런 회복의 변화를 본다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보리로다. 말씀에서 자꾸 우리가 본다라고 합니다. 자, 보는 거예요. 눈으로. 자, 회복하도록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고 지금 환경에서 풀려나서 시온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궈라. 모든 힘을 동원해서 변화해라. 너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볼 거다, 볼 거다. 지금 계속 그러시죠. 엄청난 고생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인생이 비옥한 땅으로 기적처럼 바뀔 건데 이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기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섭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구고 고생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생에 대해서 잘했다 축복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꿈 같은 얘기를 읽고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 믿음 안에서만 살면 이렇게 먼 나라의 포로 시절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우리 일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만큼 복음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면서 언제가 가장 쉬웠나 언제가 가장 어려웠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일이 언제가 가장 쉬우셨어요? 내 발에 한 걸음 등불만 보고 걸을 때가 제일 평안하고 가기 쉽지 않으셨나요? 딱 등불이 비춰주는 그 한 걸음만 보시고 가실 때가 가장 쉽지 않으셨나요? 맡긴다는 거죠. 이 새벽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믿고 하루 딱 오늘 하루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딱 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 올려드리고 사는 그때의 그 시절 그게 가장 쉽지 않으셨나요? 반면에 어려웠던 때는 한 걸음만 보이는 등불 그 너머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가늠하면서 그걸 내가 추정하면서 갈 때 그게 보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판단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더듬으면서 내가 갈 때 그렇게 갈 때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창조와는 반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연단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모순들을 겪어야 할 때를 물론 우리가 어렵게 느끼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때도 없었구나 지나고 나면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연단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쭉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를 겪고 나서 성장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남들과 정말 달랐구나.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특별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사명이 특별하구나. 내게 주셨던 말씀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받았던 은혜하고 경험하고 한번 쭉 이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일이 보는 일이고 그래서 복음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 연단의 시간도 이렇게 복음의 원리로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보면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또 그런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당대의 사람들도 보기도 했고 아니면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내려와서 전에 들어서라도 그 구약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엘리야가 살렸고 엘리사가 살렸고 하는 일들이 아주 생소한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증빙이 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리게 되는 일은 당시에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낯선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구약에서는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릴 거다. 귀머거리가 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보다
그런 일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고 마땅한 일이었고 오히려 눈을 뜨고 듣게 되는 건 아주 어려운 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라. 물론 이거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영혼이 들어갈 거다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거는 정말로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답을 피하셨던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쉽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보는 일을 허락하시고 연단까지도 은혜로 쉽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대로 거룩한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일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길을 따라서 시온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보고 본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온으로 길 따라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 연단과 시험의 환경 속에서 영육을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떨리는 우리 심령을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유일한 살 길을 붙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본에는 예배 생활, 즉 교회 생활, 기도, 말씀 그 밖에 관리의 영역들이 있고 또 이것들을 잘 지키시려고 보통 많이들 애쓰시는데 담대함을 위해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무섭고 걱정이 올 때 요 다른 기본 생활은 굉장히 애쓰셔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런 마음이 올 때 기도를 먼저 붙잡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얼른 성경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배 생활 점검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건 빨리 적응하시는데 말씀을 얼른 펴고 매일 읽으시되 깊이 묵상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비제합니다. 말씀을 읽어간다는 것은 정말 집의 기반을 탄탄히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처럼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약한 손을 뻗기 위해서는 매일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 통독하시죠. 매일 읽으셔야 되는데 매일 읽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절 때로는 한 단어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게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읽다 보면은 통독을 하니까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를 쭉 따라 읽으시다 보니까 깊이 묵상하는 그 부분을 놓치시고 읽어야 하는 그 책임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 딱 붙드시고 다 분량 읽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읽으시면서 요즘 성경에는 관주 성경이 있어서 잘 나와 있죠. 성경의 설명이 그거를 읽으시면서 보충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평소에 빨리 펼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살 수 있는 길로 재빨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얼른 들어간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데 그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뜻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다져가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때마다 오는 그 말씀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시기마다 말씀과 나와의 충돌이 있어야 해요. 도저히 이 말씀만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던데 그리고 말씀대로 했는데 성경의 결과와는 다르던데 하나님 이 말씀만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 충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 말 한마디 때문에 풀리지 않아서 씨름하는 시기가 있으셔야 돼요. 보통은 청년들에게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네가 어떤 한 그 절 때문에 막 이 스트럭을 한다고 하는데 막 이 말씀이 가슴에서 안 풀어져서 충돌되는 시기가 너희도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시기는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거 붙잡고 계속 씨름하고 기도하시는 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읽고 이런 시기가 반복되면서 갈급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과 머리로 온몸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또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이 온통 기적이 돼버려요. 우리 신앙의 더 높은 단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때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때마다 이 단계를 올라서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라는 기본을 잘 붙잡고 가시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지서만이 주는 회복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기억하셔야 하는 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다. 수고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 보면서 누리는 거다라는 질서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용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성경을 펼쳐 읽는 것, 내 모든 답이 지혜나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온다. 성경의 소망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성경을 펼친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살고 때마다 신앙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연단의 시간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연단의 시간이 굉장히 수월한 길이구나, 수월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평탄할 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평탄한 때는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평탄한 거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당연히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